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 왕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는지 같이 함께 그 모습을 먼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이 미그론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이 미그론을 표현하는데요, 기브와 변두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마치 이 미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이 치러진 이 전장 안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석류나무 그늘 아래 그가 지금 이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서 이제 이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나무 그늘 아래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쟁의 어떤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된다면 뭔가 적들이 보이는 그 전장의 모습에서 가장 가까이에 어떤 진을 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준비된 긴장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마치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냥 나무 그늘 안에 여유롭게 그냥 안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에게 600명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던 군사가 몇 명이었죠?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있는 이 미그론 지역에 남아있는 병사들이 다 주둔하고 있고 전혀 다른 지역에는 전혀 병사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미그론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과 같이 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병사들이 이 미그론에 사울 왕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이 요나단과 함께 뭔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병력은 다 미그론에 사울 왕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휘해야 할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장에 멀리 떨어져서 석류나무 그늘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 미그론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 왕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아히야는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면 엘리의 증손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한을 빼앗은, 상실케 한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그가 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긴 사람의 가문의 사람을 다시 사울 왕이 세워서 제사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구책으로 전에 제사장 하던 사람 다시 불러다 놓고 제사장을 시켰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야가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죠? 전쟁에 나가서 남들은 다 숨고 도망치고 있을 그때 요나단은 오히려 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울 왕은 뒤로 숨어서 자기의 안전만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 누구를 도우실까요? 당연히 요나단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있고 자기의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도우시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는데,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앞에 험한 바위가 크게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두 개나 큰 바위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험한 바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단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는요 험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이 바위를 넘어가야지만 적들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바위를 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지금 저 수많은 적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겠냐.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험한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이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리 많은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소년도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같이 함께 품고 있었어요.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 험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고 또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바위가 우리를 막고 있고 또 앞에는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적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상한 해석을 해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너희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그러면 올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은요,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지금 앞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 두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가는 게 유리할까요? 오라고 하는 게 유리할까요? 오라고 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오는 순간 그냥 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요,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손에 넘겨주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군대의 손에 요나단과 그 소년이 넘겨지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뭔가 잘못된 해석입니다. 뭔가 비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걸음으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블레셋 군대는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봐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이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들이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명의 군사들을 이 블레셋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이 소년이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이 지금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그러세요. 험난한 바위가 앞에 있는데 그 바위를 먼저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다 지쳤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 할지라도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힘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0명의 군사가 쓰러졌어요. 블레셋 군대 안에서.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희한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블레셋 군대가 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에 수많은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 안에서 20명은 아주 작은 정말 일부에 그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이 소년 두 사람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치셔서 지진이 일어나는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쓰러뜨린 것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블레셋 이 군사들을 두려움에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은 아주 작은 떨림인데 그 떨림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요 큰 떨림이 되고
그 큰 떨림이 모든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은요, 아주 미묘하고 정말 도우셨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어떤 그런 아주 미미한 도움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를 위해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